반갑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며 그런 장입니다. 이제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단어는 영에 대한, 성령이라는 단어는 5번 나왔는데 오늘 8장에만 2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8장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성령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반드시 말해야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의 꽃과 같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한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가 있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합니다. 죄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 가장 소극적으로 가장 적은 믿음 속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신 일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모든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신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것이고 또 물론 내가 죄송하고 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러나 이 회개의 가장 그 중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만나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자 그걸 깨닫게 되자 알게 되자 그분이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되자 깨닫게 되자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용서를 구할 테니까 때리지 마세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어떻게 있느냐? 믿음으로 있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일은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아니면 나에게 어떤 유리한 뭔가 사용할 만한 어떤 찬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성령의 법이 더 큰 법이 더 중요한 법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서 그런 방식으로 더 큰 법이 더 중요한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위의 법이 뭐냐?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선고하려고 하다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선고하는 거예요. 그 법이 우선하는데 그 이유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으로는 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을 따르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고 죄를 전가받아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단번, 한 번,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유효한 그런 영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면 그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 법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을 그냥 받는 손에 불과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손을 내밀어야 되죠. 할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손을 열중시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나는 자격이 없어. 아니면 하나님 없어, 난 못 믿겠어. 내밀어야죠.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이제 8장 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11절까지 중에 성령은 이런 일을 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모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든 놀든 문화생활을 하든 정치활동을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과 관계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 있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막 묵상하고 전도하게 되고, 영적인 성숙에 막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열심을 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싶고, 성도를 섬기고 싶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싶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 쪽의 일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았을 때는 육신에 거했던 건 뭐예요? 나쁜 짓도 합니다. 살인, 도둑질, 나쁜 짓도 하지만 그 나쁜 짓 말고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의 영을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내 일, 직장생활 그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 하나님께는 절대로 굴복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해 보이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할 만한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 육의 일,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은 모든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짓 하고, 정말 나쁜 짓, 누가 봐도 극악무도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도덕과 윤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삶이 아닌 모든 활동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모든 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가운데 하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을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 여기에 내 모든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나의 어떤 열심이 생겨야 돼요. 열심. 그래서 막 전도하고 싶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면서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 열심을 내고 막 하나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막 이루어가고 싶고 막 신앙서적도 읽고 싶고 성경의 뜻을 더 확실히 알고 싶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우리의 몸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은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부활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 믿는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몸, 이 몸은 죽을 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반드시 성령께서 다시 내 몸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신앙인. 결코 내가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일을 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